할렐루야. 사순절 제5주 예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 그 날에 임하주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날에 임하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날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우리의 힘이 삶을 되시며 주님 와요.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나님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주인이시오. 다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세상 순간의 모든 삶을 것의 주님의 것이 왕이시고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오.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의 앞에 섭리를 주시옵소서. 나는 두 아버지께서 손 들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나의 때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주님의 없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정적으로 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우리는 아멘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종은 생각도 육신도 모든 소유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 주인의 뜻이라면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인 되셨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매일 성경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속에 실천해 나가려 애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온희교회가 유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자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 전해 듣는 모든 이들 은혜 받게 하시며 주여.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주일학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교회나 가정을 돌보실 때 부족함 없도록 늘 은혜로 채우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학생 청년부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주사 아멘.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참여하는 모든 학생 청년들에게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온희교회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지방 교제하고 있는 두 목사님이 매일 큐티를 하고 그 큐티를 한 거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지난 3월 31일까지 레위기를 계속 쭉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내는지를 그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 많은 것들 쏟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한 번뿐인 예배 2022년 4월 3일 날 드리는 딱 한 번뿐인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배달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낙권, 예를 들어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페이지를 찢어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이 찢어진 낱장의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일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야곱이 듣고 계속 누워서 지내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한 모든 기력이 다 쇠했던 거죠. 겨우 몸을 일으켜서 요셉이 왔다니까 그 요셉 앞에 앉았습니다. 그 기력이 없는 노인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루스라고 표현했는데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 후손이 숫자가 불어나게 할 것이고 거기서 여러 나라가 나오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요셉아, 우리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기력이 없는 노인이 겨우 일어나서 그 얘기를 죽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확신을 시켜주고 싶었던 야곱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이 이 아들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48장, 49장입니다. 다음 주까지 축복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뜻밖의 제안을 요셉에게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고 자기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싶다. 양자 삼겠다.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뜻밖의 제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7도 완전 숫자지만 12도 완전 숫자고요. 12와 12가 더해진 24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사람들인데 현재 야곱은 아들을 12명이 낳았으니 이미 그 숫자가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으면 14이 되잖아요. 우리가 더하기 다 할 줄 알죠? 14이 되면 완전 숫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삼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 아이들도 내 아들로 삼고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족보 꼬아놓는 거예요. 아니, 원래 내 조카였는데 어느 순간 내 동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족보를 완전히 꼬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서 하나님께서 12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뜻밖이고 의아한 제안이죠.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왼손에 아들 하나씩을 붙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건데, 자, 오른손에 누구를 잡았느냐? 여기 에브라임 잡았어요. 둘째 아들. 왼손에 첫째 아들 잡았어요. 므낫세. 이렇게 잡아서 같이 가서 아버지 앞에다 딱 앉혀놓으면 아버지 오른손으로 큰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할 거고, 아버지 왼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할 거니까 이렇게 잡고 갔어요.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아니, 기껏 요셉이 이렇게 끌고 가서 그대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얹고 해줄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웬걸 이렇게 하고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 팔을 엇갈리게 내밀다라고 쓴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신중하게 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손을 엇갈리게 해서 둘째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 이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아니, 아버지 왜 저러지? 아니, 큰아들한테 오른손 얹어야지. 내가 기껏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지. 뭘 불편하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하시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아닙니다, 아버지. 얘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19절 야곱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거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야곱이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손을 얹는 것이 상식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나도 알아.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나도 알아. 알았지만 야곱은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므낫세가 큰아들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아니, 그게 아니면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뭘 잘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나?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는 딱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정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대답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하고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믿으시죠?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실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냥 옆 사람 보고 쟤는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대하심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춘천에 아주 큰 교회인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익교회 담임 목사님 저와 그리고 또 작은 미자리 교회라 그러죠. 아주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셋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목사 셋의 기회와 목회의 자리에 차별을 두신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1700년대부터 철학의 사조가 바뀌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인데요. 계몽주의가 나타났죠.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인간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인문학까지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등한 인격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인간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가치,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철학과 이런 사조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17세기 이후에 이제는 현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절대적인 권력과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이게 17세기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철학의 사조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 하나 더 숟갈을 얹어서 하나님만큼 나에게도 그만한 마땅한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나는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니까. 이게 교회에 침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웠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시켜서 믿게끔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이 생각과 삶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예배하는 거요, 누가 결정하죠? 우리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신다고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일 오후 집회를 참여할지 화요 성경학교를 참여할지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항상 내가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배우는 거,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 이걸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정합니다. 성경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내가 결정해요.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런 우리의 습관과 삶의 질서에 힘을 보태 주었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을 지배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도 70세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병 같은 거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유명한 음식들을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 끝내줍니다. 오늘 제주도 가서 일 보고 저녁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저 해외에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놀랍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돈이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안하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여기는 동등한 인격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야 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었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윤리적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진짜 하나님 멋대로 결정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뭔 하나님이 이래? 이러고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원에 있을 때 서울 남년의 동작지방 감리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 지방에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괜찮은 교회인데 한번 와서 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 했더니 뭐 건너 들었다고 그러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꼭 그 교회를 안 가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으니 꼭 식사는 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우리 아내와 서울을 갔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교회 한번 보고 안 갈래요? 교회 한번 보고 안 갈래요? 그래서 보죠 뭐. 그래서 갔더니 서울 2호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4호선이 만나는 사당역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땅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군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저랑 밥 먹는다고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고 몇몇 왔는데 보고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준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뭘 준비를 해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러시면 그러시죠 하고 교회를 들어갔더니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저보고 좀 앉으시라고. 그중에 한 성도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A4 용지를 꺼내요. 거기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속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그 성도들의 인상은 열심히 전도하고 싶고 열심히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열망과 열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인사를 하고 저는 철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뒤에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서울에 오실 생각이 없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그때 하루에 3시간도 안 자고 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고 주석을 계속 공부하고 이럴 때요. 설교 준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할 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 철원의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쏟아붓는 이 열정이면, 이 노력이면 그 사당동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쏟아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감리사님께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니. 그리고 아내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성경 공부하고 주석 읽을 때보다 더 많이 쭉 읽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길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답을 주셨어요. 여기 남아있으라. 내가 너를 쓰고 싶은 데는 철원의 이평교회지 서울의 그 동작지방의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평교회에 있는 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으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그 많은 생각과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을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향해 품고 있던 생각을 고쳐놓으셨는데요. 교회는 제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 개인의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시는지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물론 저는 늘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다 바쳐 준비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교회로 저를 보내신다고 해도 준비한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그 교회에서 또 여전히 또 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숫자, 교회의 재정은 절대로 목사의 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건 그건 언제나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딴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의아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러라 하시면 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기회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해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엿장수도 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마땅히 그 주인이 권리를 다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 상식과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 교회도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게 왜 이것뿐입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그러면 안 돼? 저도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지지 않고 목회의 상황은 현재와 같고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인가? 내 잘못된 습관 때문인가? 돌아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그러면 안 돼?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되죠. 저는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라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무슨 변명을 댈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한들 내가 어찌 불평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어떤 말도 어떤 핑계도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저 사랑을 드리고 그저 복종하겠다고 다짐합시다. 주님 발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고 주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그 결단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으로 내가 되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옷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매일 말씀을 살피며 주의 뜻을 알아가고 오로지 주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음에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을 매일 펼쳐놓고 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펼쳐놓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의 뜻을 알았으면 내 본성이, 내 죄성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에 하나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투쟁할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내가 내 삶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듯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매사에 성경을 펼쳐놓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알게 되면 내 본성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맹렬히 전투하듯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 주인이 그 권한을 다 가지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좋으신 우리 주인이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임영광 김소연 성도님, 이승현 청년, 문하연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유영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이진성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조희원 권사님, 성경원금 유영월 집사님, 감사원금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주심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장동조 집사님, 삶 속에 있는 감사함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 청년, 조희원 권사님, 주일원금 그리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매주 한 번의 예배라도 더욱 간절히 소중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와 가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드려진 이 예배와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또 흩어 쉬었다가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집회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화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해야 하는 찬양 기도회는 코로나 정점을 지나면 다시 광고 드리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가 주관하는 1:1 양육은 이제 제가 천천히 시작할 텐데요. 누구랑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예배부, 그 다음에 선교부 부장님, 그 다음에 1, 2 여선교회 회장님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우리 강신호 집사님이 저는 싫은데요. 그럼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1, 여선교회 회장님이. 제가 1:1 양육을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예배부는 4월 이번 주 목요일 날 소집을 했습니다. 꿈에 나랑 그거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문하연 집사님하고 허정아 집사님이 오시지요. 온다고는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48장까지 설교를 해서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할 건데요. 어쨌든 매주 여러분 올려드리는 창세기에 관련된 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요일 날 공부할 수 있는 이 본문을 공부할 수 있는 묵상지, 그리고 토요일 날 설교 원고가 아예 통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5일 화요일인데 김서아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지금 이 가정은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 하겠네요. 저도 케이크 잘려진 케이크 갖고 생일 축하했거든요.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려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랑 막내가 그때는 안 걸렸었는데 제가 먼저 축하하고 후 불면 자기들이 못 먹으니까 먼저 잘라서 자기들 걸 나눴고 잘라진 케이크를 줘서 우리 승현이 가연이 저랑 셋이서 잘라진 케이크에다가 촉 꽂고 축하합니다 그러고 불었거든요. 어쨌든 화요일 날 이 가정의 김서아 어린이 생일인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합니다. 선교헌금은 매월 셋째 주일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국내외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부 모임이 어서 2번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학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행사로 문화행사부가 주관하는 특송 만들기에 각 가정이 동참해 주셔서 부활절 전에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안내합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10일부터 16일은 고난주간이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관련돼서 제가 구역회의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역회의 보고는 지난 1, 4분기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표차를 달았습니다. 문하연 집사님하고 김무전 성도님이 잘 달아주셨는데 식당, 화장실 이런 걸 이렇게 표차를 달았고요. 2번째는 어제 설치했는데 1층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제 관리부에서 코일 매트를 1층에다가 거기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워서 이게 깔았고요. 1, 4분기 재정 보고를 구역회의에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할 것은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몇몇 성도님들은 현재 교회 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니 교회를 잘 생각하자라는 소중한 마음을 또 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우리도 쉽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돕자. 그래서 부활절 헌금에 대한 사용처는 다수결로 해서 다른 교회를 돕는 것으로 어디를 도울지는 문화행사부가 주관하니 결정해라. 그래서 문화행사부에서 푸른하늘교회 사모님 항암치료 지원 사용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푸른하늘교회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셔서 2주 전부터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8번의 항암치료를 받고 9월에 수술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긴 치료의 과정에 우리가 마음과 기도의 도움을 함께 주고 나누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요.
4월 17일 부활절 헌금은 푸른하늘 교회 사모님 항암 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고 그날 또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 격리되어 있었던 김수롱 성도, 김윤서, 김예서 어린이, 박준규, 민다운 어린이는 해제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격리 중인 분은 그 다운이 엄마 심혜정 성도, 그다음에 김은섭 집사님 가정 5명 모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식사하실 때 또 개인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혜정 성도가 좀 아프고요. 김은섭 집사님이 제일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현지 집사님 아프고 애들은 조금 낫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잘 나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어 살고자 하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